말씀 긴 말씀이라서 이렇게 한눈에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은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요, 우리 모두가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살아온 방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옷 입는 취향도 음식 취향도 다 다르지만은 우리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3절을 말씀을 읽으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 마지막에는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힘의 청직입니다. 힘을 공급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 메시지 같아요. 삶이 개개인이 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내가 직접 땀 흘려 움직여야 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그리고 그 얘기예요. 얘야 힘을 좀 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네 속에서 일을 행할 테니까 너는 조금 더 힘을 내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빌립보서 2장을 읽으실 때 13절을 만나시면 내가 힘을 줄 테니, 내가 네 속에서 일을 행할 테니,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 이런 말씀으로, 그런 나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귀에 많이 익숙하신 교회일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인들도 많이 흩어진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형으로 보면 그냥 좀 부서진 교회 같고 흩어진 교회 같고 문제 있는 교회 같고 어려운 교회 같은데요. 성경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 성도들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정말 귀한 성도들이다. 정말 좋은 성도들이다. 성도의 등급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이 성도들은 정말 좋은 성도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곳곳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오늘 74주년을 맞은 우리 봉독교회, 74년이라면 원래 74세가 되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 한번 74년에 지나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74년의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 74년의 교회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교회를 일궈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오늘 74년, 내년, 내후년, 100년의 교회 역사를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우리와 같이 복된 교회냐? 빌립보서는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 같아요. 흠이 없고 순결하게 사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 마음의 소원으로 담으시길 바랍니다. 흠이 없고 순결한 교회가 되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지키는 교회가 되자. 이것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꼭 지키는 사람이 되자. 마지막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자. 이 말씀도 마음에 담읍시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복된 교회가 되는 모습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도전할 수 있는 74년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 이런 교회가 된 원동력이 무엇일까? 1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싹 들여다보시면요, 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제. 옛날에는 이걸 관제라고 했어요. 관제. 이 전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이 포도주를 제물 위 그리고 제단 아래에다가 이렇게 부어요. 그 의미가 나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전제라는 말은 바울이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살핀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모습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난 8주 동안에 여러분 봉도곤대의 행복 미션 3가지를 그렇게 힘차게 해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행복 미션 도장 찍으러 오시는 은퇴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 장로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느 장로님이시구나. 8주 동안 이렇게 하셨구나. 목표를 50%밖에 달성을 못 하셨대요. 그런데 마음 한쪽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제 마음에 50%나 하셨다는 게 너무 제 마음에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저를 위해서 행복 미션을 한 게 아닌데 정작 누가 행복합니까? 제가 행복한 거예요. 저한테 행복이 온 거죠. 행복 미션 8주 동안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17절에 나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전제와 같이 부어진 모습입니다. 그렇게 전제와 같이 자신의 삶을 부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74주년의 이 복된 예배를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도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본받아서 이 아이들도 교회에서 믿음을 잘 배워서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평생을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것이 비전 2030의 최종적인 목표죠. 우리 그것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여러분의 그 헌신이 오늘 이곳에 이 모습을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기쁨을, 이 예배를 만들었다는 것 자부심 가지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또 다른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삶을 한번 다짐해 보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영국 분이신데 19세기 초에 계셨던 분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이분은 선교사님이시기 전에 가난한 학생이었고 고학생이고 독학으로 결국에는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냥 의사예요. 스코틀랜드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화려하고 평탄한 그 의사로서의 생활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여러분, 1800년대에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1번 사람으로 불렀다. 2번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했다. 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죠, 노예. 네, 노예로 이제 영국과 스페인에서 아프리카로 가서 그 닭 잡듯이 그냥 사슴 잡듯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노예선에 태워서 데리고 왔죠. 로마 시대부터 그랬죠. 로마 시대부터. 이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농사법을 가르치고 자신이 가진 의술로 그들의 병을 고치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마지막에 치캄보라고 하는 그분의 숙소에서 발견이 됐는데, 죽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운명하신 그 모습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게 임종을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분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영국으로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제일 유명한 교회가 있죠. 영국 왕자들 결혼식 해주는 교회 있죠. 거기에 많은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의 묘가 있는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제일 윗단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분의 유언처럼 그 심장은 따로 떼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렇게 땅에 안치를 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다음 화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오기 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신 후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절로 아멘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죠. 이 당신, 그들은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이렇게 불렀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글의 당신은 어떻게, 누구로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이런 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로 부어지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서 의사가 됐는데 넉넉하고 평안한 삶이 보장이 되는데 그는 아프리카를 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이다, 비극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교사님의 선택은 비극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봉독의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오직 나만을 위하여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모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행복입니까? 그것은 비극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내가 평생 모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구경시켜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그래서 그 목표 위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채우고 모으는 것에 평생을 사용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입니까? 그것은 비극입니까? 그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걸 보시려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졸업장 보시지 않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화려한 이력을 보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네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 흔적이 있느냐를 보십니다. 그 흔적을 보시는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그래서 그런 비극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전제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긴 바울과 그 바울을 또 애절하게 섬기고 사랑했던
빌보에 그 고통받던 성도들,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헌신과 소중한 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들이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 이 많은 성도들, 교회가 설립된 의미를 다시 찾아서 오늘의 기쁨이 바로 비극이 아니라 행복이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비극이 아닌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마주한 우리들, 같은 교회에 있는 분들이 더 많았잖아요.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서로를 바라볼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참 오래오래 알고 지냈던 것 같은데, 교회의 나이만큼이나 오래 알고 지냈던 것 같은데, 다른 측면으로 어쩌면 우리는 참 서로를 너무 모르고 지낸 것 같아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은 정확한 우리의 정체는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우리의 모습은 없어요. 이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고 마땅히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품고 함께 지어져가고 서로를 위해서 전제와 같이 자신을 부어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함께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순전한 교회, 참된 교회, 복된 교회,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걸어가야 할 믿음의 남은 여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너희도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기쁨의 정체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비유가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공통점은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 그 되찾은 사람이 뭘 합니까?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계산기 두드려서 남는 장사입니까? 이게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이 보통 손해가 아니죠. 동전 하나 잃었다가 동전 하나 찾았는데 잔치를 해요. 이건 수지가 안 맞는 일이에요.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소 잡아서 잔치를 해요. 수지가 안 맞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자, 내가 기쁘다 하시는 이 기쁨의 정체는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봉독교회 74주년의 이 예배를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제와 같이 부어드린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마주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늘 보시던 365일 54주 52주 늘 앉으시던 분 옆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은 좀 그렇지 않은 좀 자주 못 뵌 분이 좌우에 앉아 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특별한 분이 옆에 계실 거예요. 아주 특별한 분. 처음 오신 분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오신 분일 수도 있고 지지림 예배드리러 가자면 안 가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아들, 손자, 손녀도 되실 수도 있고, 그죠? 다 특별한 분들이 옆에 앉아 계십니다.
가장 주목받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처럼 가장 주목받는, 교회 어디 가도 누군지 다 알아보는 분이 옆에 계실 수도 있고요. 앞만 쳐다봐도 이분이 우리 교회 언제부터 나왔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분도 옆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자와 가장 무력한 자가 여러분의 좌우에 앉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색한 만남이 사실은 어떤 만남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동역자를 만나는 겁니다. 동역자요. 무엇을 위한 동역자요? 복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동역자. 그 동역자를 지금 옆에 앉혀두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여러분 제법 잘 어울리는 동역자 아닙니까? 이분만 옆에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한번 해보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이렇게 뿜뿜 이렇게 솟아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가장 제법 잘 어울리는 동역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숨은 따로 쉬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의 지체다. 오늘 혹여라도 교회를 처음 나오신 소중한 영혼이 계시다면 여러분과 저는 숨은 따로 쉬고 살지만, 밥은 따로 먹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것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봉덕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그 약점을 감당하고 보듬고 안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 않고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교회로 모여서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간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꿈꾸는 그 행복이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멋지게 용감하게 진리를 향해서 걸음을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나의 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함께 고백하면서 고단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후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기쁨을 맛본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행복이 찾아오는 믿음의 복,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빠짐없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찾으신 모든 가족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꼭 새기시고 이 행복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내가 땀 흘려 일한 수고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알고 맛보며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